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지혜가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참 또 세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나이가 빨리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절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대 아닙니다, 집사님. 10대입니다. 20대만 되어줘도 우리 20대 청년들 세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네, 벌써 아니라고 합니다. 네, 오직 인생에서 유일하게 나이를 빨리 먹고 싶고 세월이 빨리 가기를 원하는 때는 10대입니다. 여러분, 왜 10대 때 그러면은 나이가 빨리 가기를, 세월이 빨리 가기를 원할까요? 그렇지요. 빨리 어른 되고 싶어서. 만 20세가 저들에게 유일하기라기보다는 정말로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지요? 네, 잔소리도 안 듣고 성인으로 제약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해제가 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10대를 산다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시기이지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을 이루어가는 시기이고 삶의 의미를 배워가는 찬란한 시기가 10대입니다. 이 10대에는 모든 것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시기입니다. 기회가 무한히 주어져 있는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10대 때 벌써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대학을 좀 공부를 못해서 늦게 갔는데 늦게 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니까 인생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늦은 나이에도 대학을 가도 되고요, 늦은 나이에 다시 배움을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10대들 이때 벌써 인생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가능성이 다 열려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에 또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무한히 주어져 있기에 이 10대 때 여러분들이 어른들로부터 잔소리도 참 많이 듣습니다. 왜 잔소리를 많이 들을까요? 잔소리를 많이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많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좀 잘 살려보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지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그 무한한 기회가 없어지는 시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엇을 하더라는 거예요? 잔소리를 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대는 또 잔소리를 많이 듣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라는 것이 축복의 시기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10대 때 불행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청년이 되고 난 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10대 때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저 무서운 존재로만 느껴졌고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하면은 두려웠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10대 때는 신앙적으로도 크게 하나님을 안다거나 또 경험하거나 성장하거나 그렇지 못하였던 그저 이방인처럼 변두리의 삶을 살았던 변두리 신앙인이었던 것이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10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헌신 예배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10대에는 좋은 것보다는 불만이 더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대의 청소년을 보고 어떤 시기라고 하지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10대 하면은 그 아이콘이 반항, 이런 아이콘이 크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회에 대하여서, 부모님에 대하여서 가장 불만의 시기, 또 대항하였던 시기가 아마 10대였을 것입니다. 가출을 많이 하는 때도 10대입니다. 20대 집 나갔다는 이야기는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10대 때는 가출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만이 많은 시기입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도 10대 때 부모님이 참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내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모도 참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코가 좀 낮아서 10대 때 늘 코를 만지고 다녔습니다. 콧대를 세운다고 누르고 다녔습니다. 외모에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를 않았고 이름조차도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이 진간이라고 하는 이름이 왠지 내 자신에게는 촌스럽게 느껴지고 뭔가 옛날 이름 같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낌.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 이름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내가 남자인 것도 불만이고 여자인 것도 불만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10대 때는 다 불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불만인 요소들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바꿀 수 없고요, 외모도 바꿀 수 없고요, 내가 자라가는 환경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김해라고 하는 지역도 다 바꿀 수 없는 것이 10대 때 가지는 불만의 요소 가운데 하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만을 가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 여러분,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불필요하거나 또 없어야 할 존재는 없더라는 거예요. 종종 이런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는데요. 인디언 마을에서
뱀에 물려서 죽는 사고가 자꾸 일어나니까 인디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발 우리 마을에 뱀이 좀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을에 뱀을 전부 다 내쫓았습니다. 뱀이 한 마리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뱀에게 물릴 일도 없습니다. 뱀을 보고 놀랄 일도 없고요, 뱀에 물려가지고 장애인이 되거나 죽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온 마을에 지가 들끓더라는 거예요. 천지의 지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요? 있어야 할 존재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지어진 대로, 그 모습대로. 나라고 하는 존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요, 외모가 좋은 사람도 있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요, 또 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신경이 발달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못하는 것, 안 되는 것을 보고 불만이 참 많습니다. 주어진 환경도 부모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라고 혹시 아세요? 네, 유명한 분이지요. 팔 다리가 없지만 그분은 그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목사님이 되신 분이시지요. 그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그 장애로 인하여서 따돌림을 당하여서 8살 때부터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으면 8살 때부터 자살을 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팔이 나오게 해주세요, 다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니까. 홍해 바다도 가르셨는데, 안전뱅이도 낫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내 없는 팔 하나 못 달아주며 내 없는 다리 하나 만들어줄 수 없겠습니까? 팔 다리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존재로서 해야 할 더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되어진 계기는 다름이 아니고 자기가 8살 때부터 자살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그의 어머니가 지체의 장애를 받아들인 어떤 남자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읽어주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 그대로를 받아들인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닉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팔이 없고 다리가 없지만 그 없는 자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살아야 할 삶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무엇을 했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뢰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신뢰하라고 하지요? 마음을 다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하여라는 말이 all입니다. 모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신뢰하는 거예요? 100%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일부분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100%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만드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100% 신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실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닉 부이치치처럼 고쳐달라고, 다리가 나오게 해달라고, 팔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를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불만보다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 모든 사건 이런 의미도 되어지겠지만 이 범사라고 할 때의 범사는 여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 여정,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때로는 이별을 하고 만남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 취업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퇴사를 하고 또 합격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실패를 하고 하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여정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범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그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 길을 이야기할 때 이 길은 오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와 서로 교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오라흐라고 하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조금 작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길, 오솔길,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해석을 하자면, 데라크라고 하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길, 인생 전체의 여정이라면, 오라흐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삶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요, 또 오늘 누군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기도 하고요, 내가 오늘 치루어야 하는 그 시험을 잘 쳐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이렇게 우리가 좀 좁혀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한다라는 말도 인도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로서 바르게 한다, 평탄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바꾸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른 결정을 하여서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뭐가 되어질까요? 인도라는 말도 되어지겠지요. 그런데 어떤 인도가 되어집니까? 바르고 옳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게 아세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인데요, 이 두 단어는 의미가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하고 또 뜻이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서로 상통하는데요, 이 야사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아사르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라고 할 때에 그 복 있는 자가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범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사르 하시는데 그 야사르가 아쉐르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바꿀 수 없는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있습니다. 불만스러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의 환경을 세상이 말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또 안 되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평탄케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청소년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불행이나 어려움 앞에서는 누구나 좌절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때,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끝까지 찼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찼는가 하니까 에스겔서 14장 14절에 그 유다 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이니라. 노아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욥 같은 사람이 그 유다 말기 그 현장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저 그들 자신만 간신히 구원받을 뿐이지 그들이 그 누구도 건져낼 수 없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부패했고 타락했고 하나님의 진노는 끝을 향하여 치달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의 때라고 보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벨론 군대의 군합발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사람들이 잡혀갈 때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지고 왕자들은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고 그런 저주스러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갑니다. 칼에 맞아서.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자던 집에서 나는 쫓겨나서 나도 포로가 되어서 수천리 이억 만리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평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평안은 뭘까요?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가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평화, 화평 이렇게 이해할 단어가 아니고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가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또 건강에 또 경제에 나라와의 관계에 적용했을 때 그 샬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함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앙은 악한 것, 나쁜 것을 말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니까 나쁜 것이지요, 악한 것이지요. 나라가 망하였는데 포로가 되는데 왜 나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래라고 합니다. 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미래라는 말은 아하리트라는 말로 결론입니다.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언제가 좋아야 좋은 것입니까? 10대가 좋아야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죽기 전에 좋아야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죽고 난 후에도 좋아야 좋은 것입니까? 진짜 좋은 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구 이야기 하잖아요. 인생을 야구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8회 말까지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역전하면 그 경기 이긴 경기예요, 진 경기예요? 이긴 경기지요. 1회 때부터 1점 주고 2점 주고 10대 0으로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빅 이닝을 만들어 가지고 11점을 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야구하는 내내 여러분들 우울하겠지요. 1회도 한 점 줘, 2회도 한 점 줘, 3회도 한 점 줘. 오늘 경기 안 풀리네, 지겠네. 그렇게 8회까지 왔는데 9회에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기는 진 경기가 아니고 이긴 경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포로가 되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까?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결론을 짓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희망으로, 좋은 것으로 끝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티크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소망이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 단어는 줄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바꾸어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썩은 동아줄이 아니고 탄탄한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줄 잘 잡으세요. 줄 잘 서세요. 썩은 동아줄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줄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줄이 결국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0대 시절에는 미래와 삶의 목적에 대해 아주 불확실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패도 많습니다. 아주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튼튼한 끈이 되십니다. 결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고 하는 이 진리를 10대 때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 같이 크게 시작.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빨리 먹고 싶은 시대가 10대라고 했습니다. 빨리 어른 되고 싶지요. 그래야 제약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또 그 중에 하나가 10대 때는 그러니 제약이 많으니 뭐도 많아요? 간섭도 많아요. 무시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애들은 가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내 연소함을 어리다라는 거예요. 어린 것. 물론 디모데가 아이는 아닙니다. 10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요 10대 청소년을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는데요, 어리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생각을 하고 어린 행동을 하고 어린 말을 하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를 당한다, 이런 것에 대하여서 관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 못하게 하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어로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청소년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그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nothing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 오히려 무엇을 하러 갑니까?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서 본이 되라고 합니다. 본이. 무시하는 거 거기에 자꾸 마음을 쓰게 되어지면요 자존심 상하고 나도 어떻게 갈봐줄까? 경상도 말로 그런 생각만 들 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것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내가 내 말이 어떠냐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행실이라는 말은 처신입니다. 내가 처신을 바로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절을 지켜가고 있느냐. 정절이란 말은 순결이라는 말도 되지만 예의 발언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매너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너는 뭘까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을 배려해 주는 것이 매너입니다. 그게 예의 바른 겁니다. 무시한다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시를 당하지 않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무엇이 되라고 합니까? 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이라는 말은 흔적이라고 하는 의미, 마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CCF 워십팀 중에 유명한 워십이 있죠. 뭐가 있어요?
마커서가 있잖아요. 마커서 뭐예요? 흔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마커서예요. 그들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요.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마커서,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 흔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내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흔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좀 지혜롭게 하고 행동을 좀 신경을 쓰고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그런 흔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가꾸어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런 흔적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이 단지 10대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계획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행이 닥쳐오고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 미래, 소망, 우리의 든든한 끈이 되시어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무시를 당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사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예의 바름에 있어 그것을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그 마크를 찍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때로는 인생이 여러 가지 방황할 수도 있는, 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으시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부 열방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3개를 붙잡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가 이 3개의 말씀을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이 찬란한 인생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